늘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우리 찬양대원들 주일이 제일 더 바쁜 분들입니다. 어쨌든 일찍 오셔서 찬양 연습에 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삶이 어려울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삶도 어려운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삶이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모든 삶이 위축됩니다. 전부 줄입니다.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지갑을 닫는 길입니다. 이것은 상식이고 삶의 이치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주라는 겁니다. 주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지갑부터 닫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경제, 재정도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제일 큰 타격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비가 끊김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도 협력하는 교회, 작지만 월 10만 원씩 돕고 있는 교회가 10개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돕는 손길을 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타격받는 또 다른 기관들이 뭐냐? 비영리 단체들, 소위 말하는 기부금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 사회적인 단체들이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끊거나 줄이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면 가장 먼저 그런 부분들을 줄입니다. 이것은 결국 재정적 원칙을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을 많이 품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큰 재정을 굴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호황일 때는 열심히 저축을 하고 불황일 때는 철저하게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경제교육을 받아서, 신앙적인 경제교육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재정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평생 고마워하고 은인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형편이 다들 괜찮을 때 주는 것은 그저 공돈처럼 여기고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거하고
별로 어렵지 않는 가운데 받는 거하고는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나누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요. 그것은 내가 돈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는 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돈, 물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정적인 이 물질 속박에 묶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은 일으킨 장소가 어디죠? 벳세다 빈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들녘에 갔었을 때에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저녁 사 먹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그 군중들이 몰려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면 먹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단번에 나오잖아요. 조금씩 받게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거의 7개월을 벌어야 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와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이 말씀 보고하기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안드레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떡과 고기를 갖고 오게 하시고 그 떡을 먼저 축사하여 나눠주고 물고기를 축사한 후에 축복기도 한 후에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인분의 도시락에 불과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내용인데 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잘 압니다마는 우리가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야 나머지 부스러기 거두어 드리라.
그래서 부스러기를 거두어 드렸더니만은 12광주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라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팔아서 갖고 와서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까지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포항에는 많습니다. 통합적 교단이 50여 개의 교회가 피해가 돼 있고 합동적 교회 한 7곳이 되어지고요. 침례교단이 6곳 해서 전체가 70여 교회가 피해를 봤는데 그 뉴스에 보면은 우리 교단 전국 교단에서 나와서 돕는데 큰 교회 건물 좀 큰 교회 이름은 이렇게 나와서 얼마 도왔다는 이야기 있는데 작은 교회들은 정작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제 헌금을 생각하면서 포항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지만 한 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어렵지만 목사님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감당해야 될 재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틴 루터는 괘씸해야 고쳐야 할 마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과 정신과 재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기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재물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가 힘든데요. 마음과 정신은 그래도 바뀌었지만 재물에 대한 개념은 변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플 때까지 주라. 아플 때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는 주는 것을 중단할 때에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는 것에 대한 위대한 특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아낌없이 기부하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칭찬이 돌아옵니다. 반면에 주는데 인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만 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었고 두 벌로 가지지 않으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과 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마는 마지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 살과 피입니다. 당신의 살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본을 받아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주는 거 받아 마시고 받아 먹는 게 아닙니다. 잠언 21장 22절에 보면 2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거리하는 것은 핀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원수라도 배고파거든 주라. 원수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대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땅 위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생명들이 많습니다.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감동을 하고 주님께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미처 포항까지 가서 돕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기사들을 보면 이번에 신천지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그것이 유서화되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오게 된 동기를 부여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는 모습을 사진에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단이라고 찍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와튼 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대학이 있는데요. 최연소 종신교수로 임명된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례와 사회과학 이론 데이터를 연구한 이 그랜트 교수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타인의 입장과 이익을 헤아려 주는 이타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남을 위해서 나눈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랜트 교수가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베푸는 사람은 사람들과 경쟁 관계를 만들지 않아서 주변에 적이 별로 없다. 그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지지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끌린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도와주려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결국 베푸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가는 사람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이 더 형통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교육하셨고 당신이 완전히 산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주셨습니다.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자가 제대로 되어야 그분의 이름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나눔, 인류를 구원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작은 나눔이 실행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은성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